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29장 예레미야의 편지 첫 번째 독자는 여호야긴과 함께 BC 59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포로 공동체였습니다. 두 번째 독자는 그 후 예루살렘의 몰락 후에 바벨론에서 냉혹한 미래에 직면한 모든 포로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백성의 깊은 상처와 절망을 향해 쓴 편지였습니다. 포로들이 직면한 가장 큰 질문은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대재난 중에 우리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패배와 수치를 당하고 포로로 잡혀와서 절망하는 그분의 백성에게 하실 말씀이 없는가 였습니다. 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누가 한 일이라고 합니까? 바벨론을 유다 백성의 심판자로 삼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백성들이 이것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들 보기에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들에게 패배한 것 같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내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시면서 이 모든 일을 완전히 통제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들은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한 것임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고 이 일은 곧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5절에 집들을 짓고 그곳에서 살라. 예레미야는 난민으로서가 아니라 거주민으로 살라는 명령을 합니다. 집들을 짓고 그곳에서 살라는 것은 조기 귀환에 대한 거짓 예언을 버리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이 땅에서의 우리 삶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7절에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을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편지가 조작됐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시편 137편을 보면 바벨론에 도착한 포로들의 비참한 분위기와 원수에 대한 복수심을 노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37편의 8절에서 9절을 보면 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바벨론의 딸아 내가 우리에게 한 대로 갚아주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내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바위에 메어치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저주를 노래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하죠. 포로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사역을 행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곳이든 그렇지 않은 곳이든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양한 직업에서 사회를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소홀히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죠.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고 그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은 그들이 속한 민족의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평안이 자기들의 평안이 될 것이고 그래야 신앙 공동체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10절 2년 안에 끝날이라는 거짓 예언과 달리 예레미야는 70년의 시간을 말합니다. 70년이란 숫자만 채우는 의미가 아닙니다. 70은 완전수죠. 죄에 대한 값을 완전히 지불하는 것을 뜻합니다. 기간만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양을 완전히 채우는 것을 뜻합니다. 포로 기간 동안 남은 자들의 회개가 찼을 때에야 포로기가 끝날 것이다. 우리에게도 지금 이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해줍니다. 우리는 포로기만 보이고 바벨론만 보이죠. 그러나 대국 바벨론은 90년이 못되어 멸망합니다. 아수르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로마가 어디 있나요? 그러나 약속의 민족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죠. 당시 가장 위대한 제국 바벨론의 멸망을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은 은혜로운 약속이고 내가 이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확고하게 정해진 것이란 뜻이죠. 내가 플랜을 가지고 있다.
그 플랜은 평안을 위한 것이다. 너희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다.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플랜이다. 큐티하는 사람은 그 플랜을 듣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면 너희가 나를 부르고 와서 내게 기도할 것이고 이곳에서부터 이 12절부터 33장까지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기도해야 한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와서 내게 기도할 것이고 이것이 그들이 바벨론에서 할 일입니다. 말씀에는 반응이 있어야 되죠. 인격적인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말씀은 신명기 4장 29절에서 31절에서 예레미야가 가져온 말씀입니다. 요시야 개혁 때 예레미야가 신명기 말씀을 들었죠. 그러나 거기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고 너희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찾으면 너희가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이 모든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날 때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순종하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를 포기하거나 멸망시키거나 맹세로 확정해 주신 너희 조상들과의 언약을 잇는 일이 없으실 것이다. 회개가 회복보다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포로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발견되고 찾아지는 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발견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읽는 중에 70년이 곧 끝난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정확히 응답했습니다. 그는 기도와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호소했습니다. 포로들 중에 누구도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그들의 자녀들만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다가오는 세대에게는 미래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영적 연단의 시간이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평안이 있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발견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발견하는 것이 이 포로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아수르를 성토하고 바벨론을 성토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라고 하십니다. 바벨론에서 난민인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일상을 살기를 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곳 처해진 상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설하고 심는 일입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발견합시다. 교회의 미지근함과 안일함을 회개합시다.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고 힘을 내어 기도하고 회개합시다. 예레미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거짓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 이해가 안 됐듯이 우리 상황이 이해가 안 돼도 너희가 나를 찾고 발견하고 만나면 재앙이 아니라는 말씀을 붙잡읍시다. 우리가 남은 자들이 되기로 합시다. 포로지로 끌려간 자들이 남은 자였습니다. 남은 자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탄은 그들을 자기 나라를 위해 쓰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남기셔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오늘의 나의 상황을 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